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본문은 마가복음을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이야말로 마가복음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방법이 참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분량으로 보아도 마가복음이 16장 8절까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이 8장에 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은 이 오늘의 이 대화가 전환점, 이렇게 좀 뭔가 달라지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르는 그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남쪽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최단 거리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건 아니지만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잡으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도 오늘의 본문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을,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이 후반부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신나는 일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회당에 들어가서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봐라 하니까 손이 회복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겐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폭풍 속에 있을 때 폭풍을 잠재우기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일들이 1장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르는 8장 사이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후의 본문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배척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번을 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해서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의 이 후반부 앞쪽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패션 내러티브,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듭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많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 시간도 별로 없었다, 그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든 거죠. 마가복음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예수님이 외로워지시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오늘 3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제자가 없죠. 이렇게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느낌이 좀 다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항상 마가복음의 전반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내 가족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워 주시면 좋겠고,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을 때 나를 건져 주시면 좋겠고,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주시면 좋겠고, 뭐가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면 좋겠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다 줄어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른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하신 모든 일들, 이 신나는 이야기들, 좋은 일들,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아픈데, 아니면 나의 가족이 지금 아픈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낫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건물에, 집에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를 완전하게 이해를 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날에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다 일리 있는 답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한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하게 이해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 올바른 믿음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에서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이 8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게 참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사람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내 뒤에 와라, 그냥 와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부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따라와라 하는데 따라 나서는 게, 이걸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 나서고 보니까 그렇게 꼭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8장에 이르는 그 시간 속에서 보는 일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람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 좋아하고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몰려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나에게 플러스인데,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지 의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이 안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1세기를 살았던 로마 치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는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었는지,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조차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역사를 공부한 사람에게 설명을 듣든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본다고 해서 십자가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예수님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충격적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 영화는 그 고증이 잘 된 영화가 아닙니다. 멜 깁슨 감독의 상상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예수님의 고통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다 표현하지 못했고,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그 개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형에 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옷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에서는 예수님이 뭔가를, 팬티 같은 뭔가를 입고 계시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남자든 여자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옷을 전부 벗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도 그 형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형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어들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일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읽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집어들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다가오는 한 주에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마침 사순절에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들이 십자가가 아닌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수업에서 교재여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Proverbs of Ashes라는 책인데, 그 여자분 두 분이 목사님 두 분이 쓰신 책인데, 그분들의 경험과 목회를 하면서 보았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에 대해서 쓰신 책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찾아왔던 저자분 중에 한 분, 여자분인데 찾아왔던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저자분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남편입니다. 보통 때는 대부분은 괜찮은 사람인데 어쩔 때는 아주 화가 나서 나를 때립니다. 나를 때려 눕히기도 합니다. 한 번은 내 남편이 내 팔을 부러뜨렸고 나는 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병원에다가는 내가 왜 팔이 부러졌는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말을 하는데, 나는 20년 전에 목사님에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고통 속에서 기뻐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나를 예수님에게 더 가깝게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남편이 때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쁘게 그거를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러한 조언을 따르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한 거죠. 그분은 밖에서 보니까 여기 교회는 목사님이 여자분이신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말씀을 해주실까 해서 찾아 들어왔다. 교회 문을 두드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십자가다, 이게 저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몬과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냥 업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그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 화, 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토네이도 때문에 집이나 도로들이 수몰된 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산불이 났고 미국에서도 산불이 났고 미얀마에서는 지진이 났고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뭐 잘못하거나 뭐 그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따르거나 안 따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십자가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를 속삭인다든지 아이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든지 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다든지 그냥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냥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채찍을 가지고 제 몸을 막 때린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고난 주간이 사순절 특히 고난 주간이 됐을 때 어떤 분들은 뭐 금식을 하시고 뭐 이 서양 전통에서는 뭐 고기를 안 먹고 아니면 며칠 동안 그냥 아예 금식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고통을 가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가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항상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같이 오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 주변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를 배척할 수도 있고 외로워질 수도 있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해도 되고 안 그래도 그냥도 힘든데 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처럼 말이죠. 항상 우리의 삶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처럼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멈춰 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번째 부르심을 주신 이유, 누구든지 자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나의 삶에서 내가 편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밥을 안 먹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는 데 썼을 수도 있을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면서 내가 약간의 고통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지만 그냥 그 고통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항상 즐겁고 신나지만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삶에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집어드는 일이, 그러한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집어들어야 한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